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7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77편 이 내용은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또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내용은 탄식시로 지금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 조금 보겠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소리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부르짖는다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시편 기자가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 이어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느냐? 내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은 것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걸 기대하고 계속해서 부르는데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그리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거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께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 지금 굉장한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어지고 또 물질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현실 속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지금 견고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 여기서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누구도 어떠한 그런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가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놀라운 사실은 77편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문제는 불안하고 근심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 자체가 지금 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억하신 그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 결과 이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불안하고 근심한, 나에게 불안을 주고 근심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지금 큰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1절에서 3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더 지금 탄식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도저히 지금 잠을 잘 수 없고, 그리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결이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했다. 그러면은 곰곰이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해보는데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는가?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밤에 부른 노래, 그러니까 노래는 기쁨이 있을 때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전 과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밤에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7절,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지난날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나에게 불안을 주시고 또 근심을 주신 그런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불현듯 7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굉장한 위기감에 지금 쌓여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러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나 하나님은 이렇게 버리실 분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어떤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8절 내용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이제 영원히 끝났는가? 그리고 이제는 약속 자체도 이제는 영구하게 폐하셨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그러면은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기감이 너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시편 기자는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그런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일만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은 내가 부르짖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내용 때문에 더 점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버리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이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닐까. 점점 빠져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나타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정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을 때 그 불안감. 그러면서 다 과거에는 이런 응답을 해 주셨잖아요 라고 주님의 행하셨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회상하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을 안 될 건가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혹시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지금 이런 시편 기자의 탄식이 그대로 지금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내용을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뭐다? 잘못이다. 그러니까 밤새내 지금 생각한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실 건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끊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잘못된 버림받았던 이런 생각들 그 자체가 나의 뭐다? 잘못이다 라고 지금 갑자기 지금 뭡니까? 생각 자체가 바꿔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불안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실 수도 있다는 그런 하나님에서 이런 생각들을 왜 내가 잘못이라고 깨달았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1절 내용을 보니까 곧 10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뭐 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좋은 일들만을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을 진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는 불안한 근심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만, 이제는 생각의 폭을 더 넓혀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그냥 내가 생각 속에 갇혀지는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얼마나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나만의 하나님으로 아예 갇혀진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오시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은 누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 갇혀진 하나님,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실제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주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하실 수가 있을까? 봤더니 뒤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민족들 중에서 주의 능력을 알리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실까? 그런 크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민족의 능력을 알리셨는가?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뭐 했다? 속량하셔. 여기서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 내용은 지금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여기 주의 화살 이 내용은 지금 번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온 인류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이 죄로 가득 찬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내용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 연결이 되어집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리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는 땅도 지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능력의 하나님, 이 부분들을 자세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그리고 곧 주의 곧은 길이 큰 무리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뭐한다?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뭡니까? 이렇게 일하시고 또 뭡니까?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을 도무지 이렇게 알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 지금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기대했는데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생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빠져집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일들이 뭘까 하고 좋은 일,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보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기억할수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실 속에서 이제는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을 이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대로 지금 모세 오경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가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을 했을 때,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은 민족을 넘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준 그런 자가 바로 욥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욥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동방에서 가장 1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크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이제 조롱하고 비판하고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욥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 욥은 점점 미궁에 빠져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서 38장 이 내용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으며 이제 내가 깨달았던 말할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창조했을 때의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욥이 처한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있었던 재산 다 날리고 자녀 다 잃고 그리고 온몸에 지금 큰 질병까지 있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빠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욥이 생각이 바뀌어진 것은 왜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통치하신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때 비로소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나 욥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생각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의 이제 잘못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인도하셨나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양같이 이제 무사히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해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그런 어리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 오늘 또 일하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할 때 이제는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응답이 없으므로 그런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잠 못 이루고 이제 좋은 것만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나타나냐 하면서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서 내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 알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전히 이제는 천국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크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